오늘 저희가 공부할 에베소서 12번째 강의는 에베소서의 이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여기 네 번째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 5장 8절에서 14절의 이 부분은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근거를 해서 너희가 새 사람 된 삶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빛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즉 이제 바울은 이 앞부분 4장 1절에서 4장 16절에 여기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권한다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권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상태가 빛된 삶일까 어둠의 삶일까라고 했을 때 어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어,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결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이다라고 지금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삶이지만 빛된 삶으로 이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제시를 해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럴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삶이 어둠이지 어떻게 빛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익숙한 생각들로 인해서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만 빛과 어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공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짜로 빛된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아듣고 복음 안에서 빛과 어두움의 그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빛과 어둠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뭔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일 때 빛, 그렇지 않은 삶을 어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서 정말 빛된 삶이 뭔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제 본문이 불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런 형태들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새사람 된 사건을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전하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사건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사건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사건을 덧입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면서 그들이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알아보도록 권면하는, 권면해야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구습,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라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빛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은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자 힘쓸 때 그리스도의 분량을 선물로 받았음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분량을 드러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새 사람 된 방식은 은사를 통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자랑하고 그 옛사람의 어떤 내용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새 사람 되는 삶이 가능하고 그런 고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14절에 이제 밝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후반부의 요 네 번째 단락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등 이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한 이 고유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게 바로 빛된 삶이고 빛의 열매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게 빛의 열매다라는 걸 확인한 이상 우리는 이 빛된 삶에 몰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된 삶, 빛된 삶에 몰두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불러주고 또 거기에 몰두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집중하도록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5장 8절에서 14절은 먼저 8절에서 10절과 그다음에 두 번째 11절에서 14절로 나누어져요. 먼저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둠이었죠. 그 어둠의 삶은 소유와 성취 위주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삶. 하나님의 그 생명과는 무관한
그 생명과는 단절된, 생명이 없는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은 이런 삶들을 자랑을 하고 자신의 삶이 영적이고 충만하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삶은 어둠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옛사람의 삶이 이렇게 어둠인데 너희가 전에는 이런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전에 어둠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둠의 반대인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빛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죠. 이걸 알아보고 힘써 지키는 너희는 그렇게 새 사람 된 너희는 빛이다. 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보고 힘쓰는 너희가 새 사람의 삶이다. 그 새 사람의 삶이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라는 건 빛처럼 살아라.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이제 살아라라는 말인 거죠. 즉,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니 옛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전에 어둠의 삶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의 이 삶을 살아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미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 안에서 빛된 이 삶을 알아보지 못하고 옛사람이 말하는 빛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너희는 이 주 안에서 빛이니 빛 그 자체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 자체로 빛된 자녀로 빛에 속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지금 이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 사상에 기대서 뭐가 영적인지 육적인지 이것들을 헤아리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여겼고요. 자신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를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자체로 빛이니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빛으로 변하는 건 내 중심적인 그 삶을 제시하고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생명 사건을 삶의 근거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빛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빛으로 사는 사람들, 즉, 이 빛의 자녀들의 고유한 삶이 뭔지를 이제 언급을 해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언급을 해요. 여기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빛의 열매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남들보다 더 경건한지 혹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이런 삶을 사는 걸 빛의 열매가 되는 삶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 이제 교회에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그것으로 이룬 성과나 아니면 뭐 교회의 전통에서 권위를 더 얻는 이런 방식으로 빛의 열매된 삶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열매를 삼지만 지금 바울은 이런 삶을 뒤로하는 최선의 삶을 소개를 하는 게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미치느냐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든 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착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 아가토시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함은 뭐냐면 착함은 어떤 선함을 이야기를 해요. 선함,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이 선함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선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식으로서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은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성취시켜 나가는 걸로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자기 삶을 성취시키는 이런 삶이 바로 선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이에요.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충만하도록 자신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이었죠. 은사. 자,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 즉 착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의로움이라는 건 헬라어로 또 아가토가 아니죠. 여기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불의를 버리고 이제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를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즉, 새 사람으로서의 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의로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로움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의로움은 세상에 어떤 정의를 부르짖거나 불의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합법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의로움이고요.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일들을 내 의로 삼고자 하는 그런 행위, 즉 세 사람의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을 드러내고 모든 이들이 그 충만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착함, 의로움, 또 그런 삶이 진실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이 없는 어떤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 감추어졌던 이런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그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삶들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해요. 자, 여기에 시험하여 보다 라는 것은 분별을 해봐라.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분별을 해라, 무엇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일까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신 사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빛의 자녀들이 들의 삶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했던 이 말을 한번 분별을 해봐라,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머리와 연결된 그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에 참여해서 그 충만함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죠.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고유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으로 함께 충만해져가는 그런 모든 삶이 착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함인데 그것을 주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가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였지만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내용으로 새 사람 된 사건을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었어요. 자,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죠. 이 은혜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임하도록 그 주신 사건을 내가 지금 먼저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를 해서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빛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헤아려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자, 은혜가 그런 건데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게 뭐냐?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앞에 여기 9절에서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했고 이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다시 말해 이 에베소 교회가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왜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둠의 일인지 책망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책망은 폭로해라 라는 말과 같아요. 폭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방식이 왜 어둠이 되고 빛된 삶이 되지 못하는지, 왜 자랑이 되지 못하는지, 왜 이런 어둠의 일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지 못하는지를 폭로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이렇게 폭로하는 거, 책망하는 이것이 이제 왜 어려운지 이유를 12절에 설명을 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은밀히 행하는 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거나 그렇죠. 또 뭐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통일교에 있던 사람이 통일교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것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즉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에 매여 있는 이들의 그 삶과 내용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부끄러운 건데 주 안에서 빛된 삶에 비춰서 바라보니까 이러한 삶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러한 삶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물로 주어진 이런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자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자랑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한 이런 사건들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데, 이렇게 빛된 그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이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빛으로서 빛 되게 하신 사건을 드러냈을 때, 즉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책망받는 모든 일들이 폭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드러난 이 모든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빛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영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삶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 13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가 빛으로서 이제 빛의 그 자녀들처럼 행할 때 책망받는 이런 삶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어서 빛이 무엇이고 빛된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폭로가 되고, 그 순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시 빛으로 바뀐다라는 것. 즉 에베소 교회가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나 내용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에 속한 그 에베소 교회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면 그들은 다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이 아니라 세 사람 되게 하신 구체적인 삶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이 어둠의 일을 알아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 빛된 삶으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게 되는 이 과정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보시면 옛사람의 방식으로 새사람이 되는 삶이라고 여겼던, 즉 몇 시간씩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뭐 몇 독을 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세상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알아보고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걸어두는 게 빛된 삶이구나, 빛의 열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지금처럼 복음에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이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잠자는 자, 죽은 자는 새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덧입고 있는 그런 이들을 말을 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세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사건에서 고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면 그 효과가 바로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삶의 방식에서 어,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비추이시리라 라고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만물을 유한함과 죽음에서 극복되도록 행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데 그래서 24절은 생명 사건에 참여를 할 때 세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 고유한 삶이 가능하고 그 삶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그 생명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남은 삶을 드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너희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즉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신 삶을 처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를 해라.
왜냐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책망받는 모든 것에 속한 일은 빛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14절에 지금 이 빛으로 바뀐 사건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전해졌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 구원 사건으로 자신들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삶, 어둠에 속해 있던 삶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빛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빛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덧입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빛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빛이 된 이 고유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빛이 되는 고유한 삶을 살 때 어둠의 일을 폭로를 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한 모든 이들을 빛이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빛된 삶은 잠에서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 다시 말해, 이 삶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러한 사건인데, 이 그리스도의 살리심에 참여하는 고유한 삶이 바로 빛된 삶이고, 이것이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게 바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효과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이 부끄러움 가운데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폭로하게 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시 빛이 되게 하는 이 고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 우리도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 어둠에 속한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살리심, 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